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한 묶음입니다. 학자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고난주간 목요일 밤 성찬을 베풀면서 또는 성찬이 끝난 다음에 이 14장, 15장, 16장이 있고 17장은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는, 그래서 한 묶음으로 보통 봅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15장은 몇 시간이죠. 있지 않으면 육신적으로는 제자들이 자기를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떨어지게 되는, 그런데 영적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고자 하신 것이 주님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배웠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가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옷을 벗지요. 옷을 벗고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가져 와서 제자들이 뭐를 합니까?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발을 씻겼으면 그걸로 좋겠을 텐데 끝나고는 그 제자들과 함께 다시 왜 발을 씻겼는지 이야기를 나누죠. 그리고는 떡을 떼서 나눠주고 포도주 또 잔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누굽니까? 난리가 났죠. 서로 내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눈치를 봐서 요한에게 물어보라 하고 살짝 눈치를 주기도 하고. 근데 그 밤에 가룟 유다가 빵을 받고 잔을 받고는 밖으로 나가죠. 그것이 바로 영원한 밤이 되었죠. 이 상태의 제자들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들은 나를 못 본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가서 죽는다. 그리고 그 12명 중에 한 사람이 배반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당연히 이 마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근심이. 그럼 우리 이제 선생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뭘 해야 되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엄습해 오겠죠? 그래서 14장이 어떻게 합니까? 첫 시작이 14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14장 1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마음이 두렵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고 불안한 미래 때문에 스승님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짓눌려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위로를 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14장에 이어지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야야야, 내가 떠나가지만 너희를 마치 아비 엄마 없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전처럼 지금처럼 눈과 귀로 너희가 나를 보지는 못하지만 대신 뭘 보낸다고 합니까? 성령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제는 아예 너희 안에서 영원토록 거할 것이다. 1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죠. 또 말을 하죠. 제자들이 또 걱정을 했나 봐요. 무슨 걱정을 했느냐?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기적과 이 가르침들을 예수님이 떠나가면 더 이상 배울 수 없겠는데?
막 이런 걱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또 말하죠. 야, 성령 하나님이 오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말씀들 다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생각나게 한다. 성령의 가장 주된 사역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밝히신 겁니다. 그래서 무슨 영이라고 합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떠나가도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할 테니까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도 너희 성령께서 너희 속에서 예수님이 했던 말씀들을 다시 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떠나갈 순간이 닥쳐온 거죠. 이 15장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15장은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뭐랍니까?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뭐 어떤 성경은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비유입니다. 물어볼 질문이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왜 하고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요. 왜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고 있을까? 지금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못 볼 거라고 했는데 그들을 위로하고 14장에서는 그리고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겼죠.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었죠. 12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를 팔 거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위로했습니다. 잘 봐보십시오. 등장인물이 예수님, 아버지, 11제자, 그리고 배신자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이걸 염두에 두면 이 15장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농부, 11제자, 그리고 배신자 가룟 유다가 이 15장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죠. 그 다음에 농부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열매 맺는 가지는 11제자겠죠. 그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룟 유다죠. 이걸 염두에 두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근데 시작을 참 재미있게 합니다. 예수님이. 재미있다라기보다는 좀 굉장히 특이하게 합니다. 15장 1절 암송해 볼까요? 가장 쉬운 성경 구절 중에 하나니까 시작. 그게 어렵죠. 다시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여러분은 그냥 무심코 읽었는데 만약에 여기에 유대인들이 앉아 있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하면 깜짝 놀랄 만한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 단어는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데 나를 부르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보내면서 모세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Who am I am? Who am I?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 단어가 그대로 여기가 쓰인 겁니다. 헬라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의도로 전능성과 자존성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단어가 하나 더 붙였죠. 그냥 나는 포도나무이다 이게 아니죠. 그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참 그렇죠. 요한복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거 많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게 다 구약성경에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참 포도나무이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왜 했을까? 우리말로 하면 가짜가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그것이 아니라면 진짜처럼 보였던 것이 있다는 말이든지 아니면 기대했던 것이 있었다는 말이든지 예수님이 이 말을 한 의도를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부에 대해서 잠시 1절만 오늘 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했을까? 그냥 좀 더 해석하면 나는 그 참된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익숙하지 않는데 요한복음을 읽었던 유대인 독자라면 포도나무? 너무너무 그 당시에는 흔했던 것입니까? 다 압니다. 저거 하나님이 구약성경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포도나무라고 했었는데 대방에 알아차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나를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말하네? 구약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포도원이다. 여호와께서 심겨놓은 포도나무이다. 또는 무성한 포도나무이다. 시편 80편에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너희를 내가 애굽에서 가져와서 이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에 심어놓은 극상품의 포도나무이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와 항상 동일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포도나무라고 말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포도나무 그래도 심지어는 이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구나 아니면 우리를 가리키는 거구나 다 이해를 했습니다. 여호와는 포도나무를 가꾸고 돌보고 가지치기를 하고 사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여기다가 참자를 붙여놨어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포도나무였던 그 이스라엘이 뭘 했다는 겁니까? 가짜가 됐든지 열매를 맺지 못했든지 진짜 같은 가짜였든지 실패를 했다는 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꾸고 돌보고 사랑했는데 이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다. 포도나무가 쇠퇴하여 열매를 맺지 않게 됩니다. 포도나무를 심어놓은 농부에게 근심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구약성경에 울타리를 걷어버리죠. 그리고는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포도원을 다 짓밟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 잘려서 가지치기가 되어버립니다. 거의 밑둥까지 다 잘려버리죠. 이제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포도나무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약 백성인 그들이 주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런 찰나에 예수님이 그 친숙한 포도나무를 가져와서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조상이 실패했었는데 저분이 지금 이룬다라는 말인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심어 좋은 열매를 얻고자 한 하나님 아버지 농부의 뜻을 저버렸지만 그리하여 심판을 받고 이방 민족에게 멸망을 당하고 식민지로 했지만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저분이 와서 참 포도나무가 되어 열매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인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 좋은 열매를 얻고자 하신 농부의 뜻을 예수님 자신이 참된 포도나무가 되어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 이렇게 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 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루고자 한 세상에서 이루고자 한 뜻을 이 예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했는데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는데 신령한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하여 진짜 포도원을 열매가 맺는 포도원을 만들겠다라는 의도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신 메시아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다 거절해버렸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죽였죠.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과 달랐던 모든 것들은 다 그들은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황무한 포도원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에레미야 선지자는 야생의 포도나무가 되어서 들포도만 맺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헛된 포도나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진짜 직면해야 될 문제 또는 이제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참 포도나무가 되어 회복하고 살리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완벽하게 이루실 새 이스라엘을 만드신다고 하시는데 그럼 물어야 될 것이 그거죠. 내가 만약에 그 예수님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내가 만일 그럼 나는 그 좋은 열매들을 맺고 있을까? 예수님이 완벽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서 다 회복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그 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을까? 이걸 좀 더 쉽게 풀어볼까요? 좀 더 쉽게 풀면 나는 작년보다 올해 아니 재작년보다 작년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닮아갔을까? 정말 먹음직한 포도나무 열매처럼 되고 있을까? 아니면 10년 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변한 것은 하나도 없고 종교성은 그대로이고 교회 생활도 그대로이고 이런 모습은 아닌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되면 분명히 오늘 보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뭐라고 하냐면 육적 이스라엘가 실패한 이 내용을 주님이 완벽하게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있는 한 열매를 맺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가지가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한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말씀이 있죠.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쳐버리겠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섭죠. 이것은 구약 성경에 그 이스라엘을 쳐내었던 내용을 말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 봉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못 올 수도 있죠. 뭐. 삶이 바빠서, 건강이 안 따라서, 재정적인 능력이 안 따라서. 근데 그런 건 전혀 하나는 문제가 안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생명이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에게 내가 늘 붙어 있어서 그 안에 있어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 열매란 건 뭡니까? 성품을 말하죠. 성령의 열매 나왔듯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가? 이겁니다.
아까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실패하지만 다시 이 일상으로 돌아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기에 몸부림치다 보니 어느덧 거룩함이 습관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표면적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이라는 바울 로마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혈통이나 가문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참된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 가지처럼 거할 때 구약 이스라엘의 실패를 완성하시고 회복하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자동적으로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열매는 예수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현상과 결과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뭔가를 계획하고 해야 될 일이 하나도 없다. 미래의 불안함도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주님이 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장 끝에 가시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물어야 될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그분에게 내가 가지로서 존재하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을 묻는 방법은 내게 성품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그 옛날의 습관이 주님을 믿지 않을 때 습관이 버려져 가고 거짓말하고 거칠고 정직하지 않았던 그 모습들이 다듬어져 가고 아내와 가정과 자녀들을 향하여 또는 남편과 자녀와 직장과 누구를 향하여 우리가 그 은혜의 모양들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성품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가 뭘까요? 좋은 제목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저희는 터키 땅에 가서 포도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조경수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포도나무는 좋은 제목이 아닙니다. 좋은 조경수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말 볼품 없습니다. 막 구부러져 있고 낮고 그리고 가장 비옥한 땅에다 그걸 심지 않습니다. 거칠고 이런 땅에다 심습니다. 포도나무 그 자체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만들어내는 열매 하나만큼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문화에서 누리는 포도주를 마시게 해주는 진상이었습니다. 포도 열매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소망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농부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짓고 그 포도나무를 가꾸는 것이었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농부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3년을 넘기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쳐버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포도나무를 위해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러한 포도나무로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세상 민족 가운데 가장 볼품없는 자들이었고 소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들을 세상에 공급하기를 원했습니다. 애굽의 노예생활을 하는 민족이었고 특별한 문명이나 학식이 뛰어나지도 않았고 경제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따라서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그 볼품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마치 우리를 택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과 돌봄과 가꿈을 제공했습니다. 다른 민족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때때로 선지자를 보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각양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기대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기대를 저버렸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들 포도만 맺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농부신 하나님 그들을 포도원에서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새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약의 이스라엘에 실패한 것들을 회복하고 살리시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볼품없는 모양이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과 예수님은 뭘 앞두고 있습니까? 십자가 지시는 이 고난과 죽음을 바로 직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것인가?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뭔가? 누가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방식으로 걸어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갔던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방식이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가진 것도 모든 것이 없었지만 심지어 아마 어떤 학자들은 생김새도 별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뭐랍니까?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참 이스라엘을,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접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뭘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들어가서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두 번째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포도나무 열매를 통하여 내가 붙어있는지를 확인하다 있고, 두 번째는 내 삶의 방식이 뭐냐 이겁니다. 내 삶의 방식. 우리 처장로님은 사업장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시고 오셨을 거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직장생활 하다가 오셨고, 어떤 분은 가정생활 하다가 오셨습니다. 근데 어느 곳에 있든지 관계없습니다. 삶의 방식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뭡니까? 여러분의 본질은 뭡니까? 착하게 살았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떠들지 않았느냐를 묻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갔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회복하기 위하여, 새 이스라엘 만들기 위하여 걸었던 그 길, 회복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길, 이 십자가의 길을 나는 지난 3일 동안 갔었는가? 운전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내 마음의 거룩이 아닌 다른 것들이 틈 못하도록 그렇게 했었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의 가지로 있는 삶의 방식인 겁니다. 제가 요즘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혼동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일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십시오. 한국 문화의 방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십자가의 방식은 뭡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땅으로 성육신하신 방식이고 죄인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죽음의 방식이었고 힘과 권력과 정의로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명절이지 않습니까? 뭐 아들, 딸들이 오고 사위들이 오고 또 며느리들이 오고 또 가기도 하겠죠. 여러분이 어른이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누구 앞에서든지 십자가의 방식으로 사십시오. 저도 마찬가지로 제일 싸워야 할 방식이 이 방식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암송하죠.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예수님이 누군지를 밝혔죠. 그 다음에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농부다. 농부다.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했어요. 농사 지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다 아시죠? 우리 장장님 장로님하고 농사를 많이 지어봤을 텐데요. 농부가 하는 일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농부는 수확을 거둬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포도나무를 정성껏 가꾸듯이 아버지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열매를 풍성하게 얻고자 하여 애쓰고 있음을 이 농부 비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땅을 한번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옥토 같은 땅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 데는 정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심고요. 이게 산지 같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면 싹 가서 홍수가 나기도 하고 그런 지역들이 많아요. 이렇게 울그락불그락한 이런 곳에다가 보통 황무지라고 하는데요. 이런 곳에다 포도원을 만듭니다. 평지는 주로 주요 농산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포도는 대개 산지에다가 일구습니다.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다 돌을 집어냅니다. 그리고 묘목을 심기 전에 면밀하게 다 정지 작업을 합니다.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그리고 2m나 2m 한 50 정도로 띄어서 포도나무를 쭉 심습니다. 크고 작은 돌들을 다 치우고 물이 들어오면 잘 빠질 수 있도록 만들고 묘목을 심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산지니까 여러 들짐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포도나무를 보호하기 뭘 쳐야 합니까? 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나무 울타리든지 여러 울타리들을 다 두릅니다. 그리고는 여기가 만약 포도나무들이라면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우리식으로 하면은 움막 같은 거, 망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포도원 전체를 내려볼 수 있도록 해놓습니다. 농부는 그 망대 위에서 포도원을 내려다보면서 쓰러진 나무를 세워주고 해충을 쫓아내고 거름을 주는 등 온갖 정성을 다 쏟는 것입니다. 결실하기까지 농부의 발걸음은 쉬지 않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열매는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포도원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농부 없이는 포도나무는 결코 자력으로 포도나무일 수도 없고 그 가지 스스로도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송만찬을 진행하고 있는 그 다락방이었다. 그리고 막 예수님이 이제 죽을 판국이었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잔들도 있었겠죠. 빵 조각도 있었을 거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실, 자기 중에 한 사람 나를 팔 것이라는 사실, 두려워 무서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를 하면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인이 뭘 하라는 겁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적 이스라엘이 실패를 바꾸어 참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는 농부로서 일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야야, 두려워하지 마. 너와 나의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말에 들어있는 의미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그들에게,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될지 모르는 그들에게 아무도 그렇게 농부신 아버지가 포도원을 가꾸듯이 너희들을 갖고 갈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의도로 내 아버지는 농부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가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한 가지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불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불교, 우리나라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저 고구려 때부터. 불교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자력입니다. 자력 종교. 이 세상의 근원이 그 자체로 있었지 어디든지 아무도 모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원인과 동기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성한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만든 신성한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오직 자기 업으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야만 합니다.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초월자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것이 불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유혹이 덜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탈을 해서 부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뤄내야 합니다. 이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야 하기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유혹이 들끓는 속세로부터 자신을 격리해야 해서 사찰들이 다 산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직접 포도나무와 그 가지를 가꾸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지가 노력을 아무리 해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참된 포도나무, 즉 길이요 진리이신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어주셨기에 죄인된 우리를 가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진리로 포도원을 일구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진리로 울타리를 쳐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진리로 걸음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초리로 짐승들로부터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다짐해도 내일 가면 또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지가 되는 것이고 참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이 농부이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건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농부이신 그분이 내 인생을 지금 뭐하고 있다? 농사 짓고 있다. 하나님이신 내 아버지가 농부로서 내 인생을 경작하고 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내 인생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떤 때는 힘들게 하죠. 가지치기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근데 분명한 것은 내 인생을 가장 선하게 많은 열매를 맺도록 경작하고 있다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가 로마에서 말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짜증스럽고 어떤 때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우리가 놓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작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현장,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여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지 그때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에 쓸모없는 것들을 가지치기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도록 농부의 손길이 어떤 때는 우리의 눈물로 드러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불교처럼 도망쳐서 속세를 피해서 산속에 들어가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압니다. 산속에 들어가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더럽고 추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는 불교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손으로 경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현실, 이 상황에 나는 괴로울 수도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피하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지치기 해야 될 것이 더 있습니까? 보여주시옵소서. 기꺼이 거칠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은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 나이가 무슨 소용입니까? 내 경력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으니 다 버려도 괜찮습니다, 주님.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고 취해야 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선하게 만들어가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